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며칠간 예레미야 3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나옵니다. 40절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에 반드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입니까? 아니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왕의 궁정의 시위대의 뜰에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기는 유다의 나라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위기의 시기였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고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벨론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하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와 그 왕 시드기야가 어떤 관계였는지.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하고 애굽하고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겨우 포위당한 것을 얼마간 풀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비대한테 예레미야가 딱 잡힌 거예요. 왜 잡혔느냐? 예레미야는 지금 어느 나라에 유다가 팔려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근데 지금 문이 열리자마자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바벨론 앞잡이야, 민족의 배신자야. 그런데 지금 성문 열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급 정보 다 그냥 갖다 주고 그럴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토굴 속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여러분, 땅속 감옥이니까 불도 없고 빛도 없고 꽉 막혀있는 답답함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레미야를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가 머무는 뜰에다가 연금해 놓은 상태였어요. 땅속에 있는 것보단 낫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궁정에 연금되어져 있는 예레미야가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렇게 잡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납니다. 자,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이었던 장님이었던 장애인과 장년이 돼가지고 사고로 눈을 잃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이었던 분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요, 정말 오묘한 게 시력이 없으면 청각이 너무나 발달하게 된대요. 후각도 발달하게 되고 다른 감각들이 막 발달하게 되는데, 장년이 돼서 사고로 눈을 잃으면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모든 그 편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불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고의 순간, 자기가 눈으로 봤던 그 마지막 그 순간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혀서 끌려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바로 시드기야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왕 시드기야 앞에 데려다 놓고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다른 거 볼 여를 없이 눈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보게 된 게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키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데 너 친척이 너한테 올 거야. 그리고 땅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사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여기 어디 퀸즈의 제일 비싼 플러싱 땅에 여러분 땅이 막 몇 에이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완전 망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전쟁이 나요. 네, 뭐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금, 은, 막 이런 거. 그렇죠?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친척은요, 어찌 보면 되게 약삭 빠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뻔뻔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그게요, 사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은 70세겔이라고 나와요. 은 70세겔. 은 70세겔이 얼마냐? 1세겔이 11g이래요. 그러니까 은 70세겔이면은 1.7파운드예요. 1.7파운드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불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땅 300불어치 팔러 온 거예요. 네. 그것도 누구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친척한테. 아니, 아무리 자기가 지금 급하다 하고 그래도 감옥에 갇힌 자기 친척한테 그 땅 사달라고 그렇게 오는 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 사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물론 전쟁하고 했지만 땅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 땅의 사용권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지파와 이쪽 지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쪽 지파가 어려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지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다른 지파한테 다 팔아버리면 이쪽 지파는 이제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같은 지파 안에서만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족들끼리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친척이 고엘이라고 하죠. 우리 친척이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대신 좀 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우니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좀 사줘.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1절 12절. 예레미야가 땅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이 땅을 사는데 야무지게 삽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뭉친 증인 앞과 시위대의 뜰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지금요 300불짜리 땅을 사면서 얼마 안 되는 요 땅을 사면서 여러분 타이틀 컴퍼니도 부르고요, 변호사도 부르고요, 지금 무슨 뭐 에이전시도 부르고요, 다 부른 거예요 지금. 네. 그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한 장만 쓰는 게 아니에요. 두 장을 써가지고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봉인을 했대요. 네.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밀봉을 해가지고 그 토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증서를 몇 개 했다고요? 두 개. 왜? 한 증서 하나가 찢어져 버리고 훼손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증서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300불짜리 사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짜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라 하겠네. 몇백만 불짜리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땅은, 예레미야가 산 땅은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벨론에게 뺏겨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됐을 때는 이 땅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 투기하는 법을 알려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지금은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봉인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희망의 불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 알고서 행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이거 이 땅 바벨론에게 다 망할 땅인데 왜 이거를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한 거예요?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모르고 순종했어요. 모르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게 언제입니까? 그 궁정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증서를 다 써가지고 땅 다 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명령하신 게 머리로는 이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내 친척 돌봐야 될 상황입니까? 이 친척이 나를 돌봐야지? 이거를 제가 증서를 주고서 이거 사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는요 미래는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18절을 보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권능과 은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권능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은혜만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곧 망할 유다의 그 땅을, 부입한 작은 땅, 이제 곧 망할 유다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남아있는 그 남겨짐이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분명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오면 그 땅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작은 희망이, 이 작은 그 희망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희망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네. 이 자녀들이요, 지금 정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어두운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뭘 품고 있어야 됩니까? 땅 문서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문서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으로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이 아이들이 품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소망을 보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느낄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도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작은 땅 문서가 의미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빛이 되리라 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 모두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당황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